일생을 기록한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을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의 전기 혹은 자서전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까요? 언젠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연분만에서 낳은 태산이 결코 아닙니다. 산모가 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벌써부터 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앙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산모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태어난 아기도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아기의 심장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머뭇고 있고 있습니다. 이때 산모가 그 위중한 그 몸을 바로 끌고 아기가 있는 중환자실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도 이루어야 할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 저 아이는 살았어. 저 대신 꿈을 이룰 기회라도 주세요. 라고 엄마가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더 힘들죠. 과거에는 결혼함과 동시에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한참 동안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들은 바로 신비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모두 소중하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죠. 처음에는 한 손에 이렇게 안을 정도가 되는데 점점 커서 제법 묵직하게 되고 나중에는 두 팔로 품에 안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커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고 사랑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그 사연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연을 만들어가면서 그 많은 수많은 사연들의 숲속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일생이 바로 책 한 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아마 수십 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가슴의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손으로 쓴 자서전이 아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수십 명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기예요. 단 한 글자, 아니면 한 단어, 아니면 두 글자가 전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누가 낳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연들, 수많은 사연들을 모두 다 생략한 채로 딱 한 단어로 그들의 삶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관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알려주려는 게 여러분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족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 기록한 것은 뭐냐 충분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낳는다 이런 말입니다.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낳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숱하게 많은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낳고라고 하는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지막에 누가 낳습니까? 예수가 나시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은 낳고 또 낳았다. 그리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 끝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때는 암호 시대였습니다. 유대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분, 식민지라고 하는 백성들은 수많은 수탈과 억압에 시달렸겠지요. 이들을 위로할 목자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그의 명령을 받은 분봉왕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중 어느 누구도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압하는 사람,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에게 충성한 바로 그냥 수하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도 바로 로마에 보내는 것과 함께 자기도 자기 고지 먼저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을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새 삶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삭개오가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와 명예를 가진 랍비이면서도 정말 참 진리를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이것이 정말 참 진리구나,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위태로운 가정은 어떤 거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지 않았더라면 이겁니다. 만일 한글이 없었더라면 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세상에는 다른 문자를 사용했겠죠. 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다른 나라처럼 밀가루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만약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더라면 이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성경의 모든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 많은 선교사들, 목사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기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형 집행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장기를 바로 기증하는 그런 사형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덮인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죠.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에 대한 부담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할 어떤 의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기에 저는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셨기에 바로 죄악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기에 그래도 석탄 일인데 하며 새벽 단잠을 포기하고 바로 새벽 공기를 마시고 예배당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하지 라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양떼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소돔성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카 롯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거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의 양부인 바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탄생에 몸을 들인 마리아 집안의 족보가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한 족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는데 그 결과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께 연결될 때에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다면 그런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았다 이렇게 족보가 끝나갔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나셔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인생에서 탄생해야만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직장을 잃고 나온 남편에게 여보 괜찮아?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알아봐요.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취직에 실패한 자녀의 두 손을 잡고 나 힘내. 주님께서 이보다 더 멋진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엄마의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아들, 딸들의 영혼에 나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이삭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낳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낳은 일에 쓰여질 때에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족보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피입니다. 피. 족보란 피로 쓴 역사지요. 아버지의 피가 아들에게 흐르고 아들의 피가 손자에게 흐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등장하는 인물의 피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예수님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도 함께 죽었음을 바로 상징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가 흘릴 때에 아브라함의 피도 함께 흘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선교사님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땀을 흘릴 때에 우리의 땀이 예수님의 땀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하늘에서 기억할 것이라는 그런 찬양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바로 민족들에게 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그 헌신이 하나님과의 눈물로 하나님과의 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주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과 가슴에 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족보에서 나왔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의 아브라함, 바로 오늘의 이삭, 야곱, 오늘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이 일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낳고 나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길을 어떤 역경 중에도 여러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음 같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기간에도 여러분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도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뭡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도 나왔습니다. 잡혀갈 때도 잡혀간 후에서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바로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요. 왜 이렇게 낳고를 계속했을까요?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계속해야 됩니다. 내 형제와 내 가족이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입 중에 일부를 선한 일에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내 작은 물질이 오히려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바로 섬김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여러분 쓰여질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내가 섬기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고 힘들어도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순간에 어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위대한 구원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에 어떤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의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정말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삶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때에 이 성탄은 더 아름다운 성탄, 더 따뜻한 성탄, 더 풍부한 성탄, 더 남음의 성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억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로잡혀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낳게 하신 이 역사가 예수님을 낳기 위한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삶에서 다시 나시기 위해서 그 고통도 여러분 견디시고 그 어려움도 이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성탄이 그 성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나시도록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